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전과 달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관심이 무척 크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것이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함과 불안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크리스마스 추리가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통해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통해 단지 우리의 마음의 우울함과 불안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영혼의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된다면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시카고에 사시는 어느 탈북동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산타클로스가 어린이들에게 찾아와서 선물을 주는 즐거운 날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혼인 관계를 통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은 그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요셉이 자신과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져 그는 착한 사람이라 조용히 정혼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줬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을 밝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시는 이런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오늘 성경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을 성육신 곧 인카네이션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육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말합니다. 성육신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심으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말해주고 있고, 둘째로 성령으로 주님의 잉태되심으로 전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로 오신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까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 우리 조국이 한국 동란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 겨울이 닥쳐왔고 모두가 춥고 굶주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한국에 주둔하던 어느 미군 병사가 추운 겨울 날씨에 마을의 다리를 지나가다가 한 여인이 다리 밑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 병사는 다리 밑으로 쫓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추위에 동사해 있었습니다. 윗 상체는 맨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품에는 어린아이가 있었고 그 아기는 엄마의 윗옷으로 싸고 또 싸매어진 갓난 아기였습니다. 그 아기는 엄마 품에서 그 강추에서도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생명싸개로 어린 아기를 감싸고 살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 같은 사랑, 자기를 보살필 줄도 모르는 사랑, 죽기까지 베푸는 맹렬한 사랑. 이 여인의 이런 사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아기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맹렬한 사랑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고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하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는 오래전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그렇게 기록된 성경 구절을 붙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며칠 몇 날을 울고 다녔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던 내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놀라웠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란 사실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뒤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었고 저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 베커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창조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인생에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가장 큰 위로이며 소망이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자포자기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추격하셨고 그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미국의 브레넌 매닝입니다. 그는 많은 저술과 강연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리석을 정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맹렬하고도 미칠 듯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의 고백과 증거는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허물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품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과 믿음으로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였습니다. 밤 12시에 스파이더맨이란 영화가 미 전역에 일제히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북서부 지역의 어느 극장에 그 늦은 시간 12시에 무려 300여 명의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그날 관람객이 그렇게 많이 모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 추첨된 14명에게 스파이더맨 인형을 선물로 준다고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날 놀랍게도 제 작은 아들 한스가 당첨이 되었고 스파이더맨 인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바로 옆 좌석에 아버지와 함께 구경을 온 어린아이가 제 아들에게 그 인형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싫다고 하자 5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싫다고 하자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자기 생명을 주겠다고. 그래도 제 아들은 끝까지 인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도 그 인형을 얻기 위해 밤잠을 설치가며 자정 12시에 극장을 갔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간절히 구할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드려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것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살면서 건강과 부유함과 명성과 큰 권력을 얻지 못해도 도리어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고 가장 귀한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희생제물로 이미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이 성탄절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다고 한다면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널리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털보심의 손길 안에서 결단코 우리를 빼앗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육신적인 삶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육신적인 삶이란 우리가 섬기는 대상까지 낮아져서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죄인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 모습을 본받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허물투성인 우리를 주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업신여기거나 버리거나 우리에 대한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도리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 죄인을 위해 기도하시고 허물과 죄악된 우리를 섬기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오셔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 충만해지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종이 되어 섬기며 산다면 우리는 주님이 누리신 참된 기쁨 우리도 누릴 것이고 섬기신 이후에 주께서 받으신 영광을 우리도 받아 누릴 것이고 낮아지신 이후에 높임을 받으신 주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국의 어느 예술 감독이 발이 많은 노렉이라는 절지 동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누가 노렉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많은 발로 걷는데 어떻게 발이 꼬이지도 않니? 그 말을 들은 노렉이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러게 내 발이 이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발이 꼬이지 않지? 그렇게 노래기가 자기 발을 쳐다보며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발이 꼬여 넘어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술 감독은 이런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노래기는 자기 발을 볼 것이 아니라 갈 길을 봐야 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맡겨주신 여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이 크신 은혜는 우리만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성공만을 구하는 것은 옛 시절 옛 모습의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성공만을 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꼬여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종이 되어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인생 여정의 길을 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세움을 받고 살리고 축복하는 복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중에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동시에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더욱 본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 충만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충만케 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더욱 충만케 되는 이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 고자는 탈북 동포와 함께하는 모자이크 성탄절 콘서트가 유튜브를 통해 방영이 됩니다. 6시에 일제히 방영이 되는데 자세한 또 일정을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